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1절부터 여러분은 난관에 부딪힐 겁니다. 왜냐하면 낯선 지명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본두가 어디고 갈라디아가 어디고 갑바도기아가 어딘지 비두니아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어디로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지 지명은 이렇게 읽어서 알 수 있겠지만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쯤에 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또 이 당시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가 거기구나. 그렇게 어렴풋이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안다 하더라도 그 땅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곳이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전공했고 또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지명의 이제 대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저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고 익숙한 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이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가 저번에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어디 갔다 왔다고 하는 모양인데 거길 왜 갔고 그곳이 어떤 곳이고 거기에서 뭘 했는지 이분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모임이 있었구나. 그리고 동해바다로 갔구나. 갔으면 또 해를 먹든지 수산물을 먹었겠구나. 속초에 갔으면 닭강정이 유명하다는데 그것도 드셨겠구나. 거기서 또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하셨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고 이미 그 사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전 지식,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 그 말씀의 은혜나 깊이가 더 와닿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지도를 띄워주세요. 자, 이제 오늘 나오는 이 배경에 보면 갑바도기아, 그렇죠? 비두니아, 갈라디아, 아시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아시아라는 큰 글씨가 써 있죠. 그 사이에 보면 보르프루스라고 하는 아주 해협이 있어요. 빌립보와 드로아 그 사이에 아주 좁은 바다 길이 있죠.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아주 좁은, 우리로 말하면 넓은 강 정도밖에 안 되는 해협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르프루스 해협인데 이 해협을 중심으로 저쪽 본도라고 써 있는 그 부분에서 빌립보라고 써 있는 그 지역에 땅이 맞닿아 있어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거길 중심으로 오른쪽은 아시아 대륙이고요. 저 왼쪽 마게도냐 아가에 써 있는 이쪽은 유럽 대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 지금 아무 지명도 써 있지 않는 뾰족하게 되어 있는 이 장화처럼 생긴 게 이탈리아 반도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제일 아래쪽 오른쪽 부분에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그 위에 지역, 예루살렘 윗지역에서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고 여기서 파송을 받아서 저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이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이 마게도냐도 그렇고 밑에 구레네 할 것 없이 저 이탈리아까지 지금 보시는 모든 그 지역, 유럽과 아시아, 심지어는 저쪽 아래 저기 아프리카 이집트 지역까지 로마 제국의 통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가 다 로마 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저쪽 본드라고 되어 있고 들어가고 있는 그쪽 끝에 쪽에가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옛 수도죠. 지금은 이제 앙카라라고 하는 저쪽 비두니 아래쪽에 있는 그 곳이 터키의 수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기독교가 이제 전해지면서 이탈리아의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가톨릭 그리고 이쪽 아시아의 그러니까 지금 이스탄불인 예전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거든요.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는
동로마 제국이 동방 정교의 중심지로 해서 이곳에서 기독교가 번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유럽 대륙과 아시아 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번성하면서 이게 전체가 다 기독교였거든요. 그런데 1453년에 오스만 튀르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터키 민족을 이루는 그 이슬람 종교를 신봉하는 이들이 이제 이 서진을 해가지고 이 터키 지역을 정념하고 유럽 일부까지, 스페인 쪽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치열한 전쟁 끝에 유럽 대륙에서 물러나서 이 현재 터키 지역, 이 지역에 완전히 이제 자기들의 제국을 세우거든요. 그러면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것을 이 동방정교의 기독교의 중심지로 삼았던 그곳에 자기들의 그 수도를 삼으면서 이곳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주 600년경에 세웠던 성 소피아라고 하는 대성당, 소피아 대성당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도 이스탄불 가시면 그 아야소피아라고 불리는 성 소피아 사원을 보게 되는데 그곳을 이집트의 사원인 모스크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정말 크고 화려하게 지었던 그 소피아 성당의 모든 천정에나 벽에 있는 기독교 벽화 장식들을 다 놔둔 채로 거기다가 해반죽을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슬람은 따로 그림이 없고 문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특별한 모양들, 그 문양을 다 거기다가 그려놓습니다. 그러다가 1934년에 터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케말 파샤라는 사람이 터키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터키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이슬람 중심에서 조금은 포용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원래 본산이었고 기독교의 성당이었던, 그러나 한동안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이슬람의 모스크로 쓰였던 이 성소피아 성당을 이제 이 모스크에서 박물관으로 그렇게 용도를 바꿔버려요.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를 이렇게 박물관으로 바꾸면서 벽에 붙어 있던 그런 이슬람 문양들을 다 제거하다 보니까 원래 그려져 있던 기독교 벽화들, 상징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5년도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보내주셔서 여기 가봤거든요. 정말 크고 아름답습니다. 뭐 크고 아름다운 것에 반한 게 아니라 여기가 한때는 기독교가 가장 융성하던 곳인데 지금은 이슬람의 땅이 되어 있구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터키의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강력한 이슬람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곳을 다시 모스크로 바꿨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터키를 가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흔적만 남아있지 기독교 신앙은 남아있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일부 남아있고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지역이 거의 없지만 저기 보면 에베소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지금은 다르게 불리는데 그 에베소 위쪽에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간 바다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로 위에 그 지역이 서머나 지역이거든요. 요즘 지명은 이즈미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남아있어요.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두 교회가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서머나 교회가 있던 그 지역, 서머나 지역은 그래도 믿음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종교 탄압을 하고 박해를 해도 그래도 진짜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그 지역은 그래도 기독교의 뿌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그건 놔두세요. 이 그림은.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15쪽입니다.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신약 215쪽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내용과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복음이 아직 안 전해졌을 때고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웬만큼 자리 잡았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 지역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가? 저기 보면 드로아 위쪽에가 무시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저 드로아 본도 사이에가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비두니아, 그러니까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두니아 쭉 가게 되면 뭐 아프가니스탄 뭐죠? 그 지나고 뭐 우즈벡 지나고 중국 지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동쪽 끝인 우리나라로 오겠죠. 이렇게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비두니아를 지나서 아시아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바울 사도가 무지내를 썼는데 이상하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머무르면서 가려고 해도 일이 꼬이고가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보이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지금 그 아시아 왼쪽 이쪽에 있는 그 지금의 그리스 북부 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판단을 하고 확신을 하고 오른쪽 그러니까 아시아 방향으로 가려고 하던 발걸음 옮겨가지고 필리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쪽으로 쭉 가는 거죠. 유럽 대륙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울 사도의 목표는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 성경에 말하면 서바나까지 가는 게 바울 사도의 이제 최종 선교 목적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시기는 그렇잖아요. 주 40년, 50년 이때잖아요. 그러면 그때 복음이 동쪽으로 계속 아시아 방향으로 동진했다 그러면 착착착착 전해져서 아마 우리나라 삼국시대쯤에 그렇죠? 늦어도 뭐 고려시대쯤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복음이 전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그 당시 모르지만 어쨌든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발걸음을 왼쪽 유럽 쪽으로 옮기시게 되면서 먼저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그 뒤에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비로소 구한 말에 한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니까 거의 뭐 20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래도 우리는 참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뭐 전쟁이 없고 이래서 우리가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수백 년 전에 태어났어 봐요. 복음도 알지 못하고 멸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복음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성경적 배경을 보고 아 이렇게 올라가면 터키가 되는데 터키 쪽에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저 보르프로스 해협을 지나가지고 건너가면 그리스 유럽 대륙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구나. 그리고 땅 끝까지 다 전해져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완전하게 전해지면 그제야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복음이 안 전해진 데가 거의 없잖아요. 자, 아마존에 있는 지금 숨어 사는 그런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그런 원시 부족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세계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그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갑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해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예배와 또 모든 행사와 또 모든 우리의 어떤 대화 가운데 제일 먼저 찬양받으실 분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찬양이 근거 없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가짜예요. 찬양은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고맙습니다라고 누구한테 인사할 때 여러분 왜 고맙다고 인사합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고마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선물을 받았든지 도움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분 때문에 내가 뭔가 이익을 얻었든지 어떤 이유든지 고맙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아무에게나 고맙다고 말하는 건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 안 담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조롱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느냐? 거기 이유가 나오잖아요. 2절과 4절과 5절을 보면 결국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산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복음이 초창기에 아예 아시아 쪽으로 흘러갔으면 우리 조상들, 저 먼 시대에 살았던 조상들,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에 살았던 조상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이 틀어지는 바람에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한반도 땅에 태어난 한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좋은 일에 예를 들어서 몇 명만 데리고 가야 된다, 아니면 몇 명에게만 줘야 된다, 그런 택함 받는 것도 우리 굉장히 기쁘잖아요. 저는 경품, 이제 다른 분들이 행운권이라고 그러는데 뭐 행운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경품 추첨을 할 때 이상하게 작은 것도 안 돼요. 보면은 막 이상하게 냉장고 같은 것도 잘 받는 분이 계시고 그런 축복이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 행사든 외부 행사든 뭘 해도 경품은 항상 꽝이에요. 그래서 아예 기대조차 안 하는데 기대하면 실망이 더 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수만 번 수천 번 안 돼도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그 경품이라고 하면 그 경품은 저는 당첨됐거든요. 여러분도 됐잖아요. 경품에 당첨됐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지, 경품에 안 당첨됐으면 집에서 지금 드라마 보고 계실지 밖에 산책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축복은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주어도요 구원은 못 받아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택하심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당연히 찬송해야죠.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삶이 고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할 것 없이 일단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 땅의 삶이 끝나더라도 나는 멸망하지 않고 저 영생 복락의 소망이 있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말세에 구원받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 믿음은 굉장히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조차 사실은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각자 구원의 문이 있대요. 그러면 김원석이라고 써 있어요. 김원석은 1900 몇십 년도 몇 월 며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 그래서 구원받았음 하고 써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격이 있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보니까 그 뒤에는 뭐라고 붙어 있냐면 똑같은 날짜 그 시에 김원석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날 이 시에 구원받기로 예비되었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주어져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나오죠. 그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사실 금은요 불로 연단해도 안 사라집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금은 혹시 사라질지라도 진짜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 6절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6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 이거는 이제 유혹이 아니에요. 고난, 박해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주 한 65년경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주 64년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 시장에서부터 시작된 불이 로마인들의 거주지까지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때 네로가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거든요. 네로라는 황제 알죠? 근데 그 네로 황제는 이 로마의 이 시가지를 다 밀어버리고 신도시를 좀 건설하고 싶은 그런 포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이 시작된 건지 아니면 네로가 정말 자기 신복들을 시켜가지고 방화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그 점포들이 불타면서 상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지금처럼 보험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고 또 거주지를 잃어버린 그런 이재민들이 엄청 발생합니다. 당연히 민심이 흉흉해지겠죠. 그리고 이 불 누가 지른 거냐? 또 그 당시에 이 불을 끄려고 하는데 불을 끄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퍼져나가냐면 네로가 자기 궁궐 지으려고 일부러 불을 냈다. 그러면서 이 화살이 네로에게 가는 거예요. 네로 이것 봐라 이건 아닌데 하고 점점 더 이제 이렇게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칫하면 자기 신변에 위협이 있겠다 싶으니까 이 궁지를 모면하겠다고 책임을 돌리는데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집과 재물 다 잃어버리고 이자민이 되면 분노가 가득하잖아요. 그 분노가 어디로 가겠어요? 네로 쪽으로 향하던 분노가 결국 네로의 수작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그대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네로 시대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 제공은 뭐가 있냐면 기독교의 독특한 예배 형태에 있어요. 이제 로마에 어떻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이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드느냐? 저 예수쟁이들,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 왜 이런 소문이 났느냐? 성경에 보면 남자를 향해서는 형제라고 부르고 여자를 향해서는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내 핏줄이나 형제고 자매인 거지 전혀 피도 안 섞이고 그렇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형제 자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우리는 저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일면식도 없던 식당 아주머니가 저를 이모님이라고도 불러요. 요즘은 이제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것들이 다
그렇게 근친상간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흉흉한 소문이 드는데 기독교인들은 지들끼리 모일 때마다 피를 마시고 인육을 먹는다. 그렇게 또 소문이 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찬식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떼어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걸 마셔라. 그러니까 그 살은 빵으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야기만 들으면, 그 말만 들으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식인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종교가 생겨났는데 말만 들으면 되게 무섭고 끔찍해요. 게다가 근친상간을 일삼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밖에서는 묘하게 지금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로가 이 방화의 주범을 기독교인으로 싹 돌리는 순간 이런 오해와 함께 네로의 이 수작까지 겹쳐져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정직하게 신앙으로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박해가 닥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 편견, 비난.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구라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말리지 않겠어요? 우리도 누군가 신천지에 빠졌다 그러면 막 안 된다고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막 가족들이 말리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죠. 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우리 가게 오지도 않죠. 뭐 이런 식으로 경제적, 관계적 불이익에다가 나중에는 잡아가서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까지 생겨나니까 시험이, 고난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뭐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은 또 어디에 근거하느냐? 곧 주님 오신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겹쳐지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가 보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고난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이 고생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히려 그걸 기뻐하면서 이걸 잘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격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그 상징을 금으로 하는 데는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가 나도 금은 고스란히 그 자리에 남고 다 타서 없어져도 금은 그 자리에 남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그런 금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내 삶의 역경과 고난, 말 그대로 불같은 그런 시험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지킬 수 있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쓰신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중국 성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1930년대 중일 전쟁이 한창일 무렵인데 그때 이제 중국의 교회가 많거든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걷기가 불편했던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가려면 20km를 넘게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 20km가 넘는 거리를 아픈 다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게다가 날도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세차게 불어가지고 모래바람, 먼지바람이 일어나니까 눈도 충혈되고 멀쩡한 이 같은 사람이 걸어도 1시간에 한 4km, 5km, 빨리 걸으면 6km. 그러면 다리 아픈 사람이 열심히 걷는다 그러면 몇 시간 걷겠어요? 그렇죠? 한 3km 걸으면 20km면 3, 20일, 거의 7시간, 8시간. 그렇게 걸려서 교회에 도착한 거죠. 예배 드리겠다고. 근데 그렇게 왔는데 이분의 입에서 나온 간증은 더 우리를 그렇게 도전시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집은 2번이나 불에 탔고 결국 다 잃어버렸습니다. 6명의 친척 중에서 동생을 포함해서 4명이 죽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본 앞에서 총에 맞아 죽었고 하나뿐인 손자는 발각되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신앙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천국 같은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교에 박해가 있습니까? 교회 가는데 교통이 불편합니까? 거리가 뭡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만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박해가 심할 때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오히려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더 이렇게 교회 안에 가득했는데 지금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 이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고백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무늬만 신앙인인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런 확신을 가져요.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릴 정도라면 이분은 진짜 믿음이다. 정금 같은 믿음이다. 여러분, 각자에게 형태는 다르지만 힘든 믿음을 흔드는 어떤 상황들은 올 겁니다. 그 인간관계든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그때도 만약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고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냈던 이 시대에 살고 있던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진짜 믿음인 거죠. 저는 우리 봉헌주학교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이런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신앙인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온갖 박해와 편견과 왜곡 속에서도 때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 이 성도들처럼 저희들도 기쁨으로 이 고난을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금보다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